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달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문안을 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오늘 부득이 비대면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한 사람도 허털어짐이 없이 신실한 예배자로 다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지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벗어나는 삶을 살아본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바로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으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깊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주 앞에 간구하오나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를 볼 때에 하나님이여 교회가 말씀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드리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참으로 우리의 몸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겠사오나 하나님의 이렇게 불의한 관계로 주님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아버지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속히 이 환경이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제단에 올라와 찬양과 경배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를 통하여 지금 이 나라와 온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뜻이 어디 있는지 저들을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이 시간에 주들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만 바라보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노뱀을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에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서 형통함을 드리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치료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 입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한 재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안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향하는 마음이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자 목사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귀한 말씀을 듣고 귀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지켜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멸망하는 이 시대에 이짝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켜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귀한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저들의 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밝아져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이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에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귀한 달서 재단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가 굳건히 서서 주의 복음 사업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흩어져 드리는 이 한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드리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간 우리가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구할 것은 많아오나 하나님께서 이한 교회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제할 것을 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달서재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철로 역정을 읽고 달서교회 정진숙. 저자는 꿈속에서 본 한 남자를 소개합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크리스천으로 남루한 옷을 걸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손에 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읽는 동안 몸을 떨고 울면서 말이죠. 저자는 크리스천이 그 책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소개하진 않지만 바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크리스천에게 한 전도자가 나타나고 그의 말을 따라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순례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고집쟁이의 반대, 낙심의 늪, 좁은 문에 들어가서 본 여러 가지 모습들을 지나 드디어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무거운 짐을 벗게 되면서 기쁨과 감격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철로 역정 애니메이션 OST 중에서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여기까지 할게요. 를 들으며 이 장면을 보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교회 평신도 제자반에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지 그리고 언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되었는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상황들은 모두 달랐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 삶에서도 예수님의 첫사랑을 감사하고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철로 역정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크리스천의 순례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앞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허례와 위선을 만나고 공고산을 올라가다 지쳐서 깊이 잠들었다가 다시 길을 걸어가면서 겁쟁이와 불신을 만나고 그러다가 천사로부터 받은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것을 알고 왔던 길을 되돌아 다시 찾아가는 등 힘들지만 천성을 향한 순례 여정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아름다운 궁전에서 다시 힘을 얻고 여러 가지 무기들, 칼, 방패, 투구, 갑옷, 모든 기도, 영원히 닿지 않는 선 등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함이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며 믿음의 무장을 해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니며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중학교 때 세례를 받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을 거치면서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큰 어려움과 고민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대학생 이후 취업 준비에 대한 불안감과 들어간 직장에서 스트레스와 인간관계에서 겪었던 어려움들로 나름 힘든 시간을 보내었지만 청년부에서 섬김 일을 하며 가졌던 성경 공부와 많은 수련회 그리고 큐티를 통해 말씀을 읽고 기도했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며 배우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은 다시 순례의 여정 속에서 고난을 만납니다. 아볼로온 마귀를 만나게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특히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이 많이 갔던 부분은 크리스천이 만났던 수다쟁이 그리고 허영의 시장이었습니다. 말하기만을 앞세우며 말과 행동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헛된 맹세와 거짓말과 잡담 등 온갖 좋지 않은 것들로 자신을 포장하려고 했던 것들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반성했습니다. 또한 허영의 시장에서 사고 팔았던 집,
토지, 직위, 명예, 향락, 각종 보석들, 세상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따라가며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의 대화들과 행동들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하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허영의 시장에서 크리스천의 친구인 믿음이라는 사람이 순교하게 되고, 이를 통해 크리스찬이 만나게 된 소망과 나눈 대화들, 그리고 순례 여정들 속에서 믿음이 견고해져 마침내 천성에 들어간 크리스천을 보며 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내 삶을 완주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늘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혼자서는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기 어렵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크리스천이 믿음과 소망을 만났듯이 저도 교회에서 특히 주일학교를 섬기면서 만난 여러 선생님들과 많이 배우며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로 역정을 읽으며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신 마태복음 13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모습을 보화로 비유하시는데,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금은 보화가 가득한 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크리스천과 같이 이 땅에 소망을 두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고 나의 소망으로 품고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살아가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영육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잘 계시지요? 한 주간 동안 우리 영육간에 잘 갈무리 하셨다가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날 때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오르는 믿음의 순례가 계속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꽤 오래전에 읽은 책 하나가 늘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요. 미국의 기독교 명문 대학 가운데 휘턴 칼리지 있죠. 그 대학의 학장을 역임하셨던 레이몬드 에드만 박사의 인생 훈련이라는 책이에요. The Disciplines of Life라고 해서 삶의 연단, 삶의 훈련, 때로는 인생 훈련, 그런 제목이 되어지게 되겠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 인격은 훈련을 통해서만 올 수가 있다. 마음과 몸과 영혼의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학교의 기강이 사라지고 교과서도 엉망진창으로 쓰여질 것이고, 심지어 훈련이 없으면 성경조차 무시해 버리고 말 것이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레이몬드 에드먼 박사가 자기가 학장으로 있을 때 이 인생 훈련이라는 지침서를 통해서 그 휘튼 대학 학생들의 생활에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인생 훈련의 목차를 보면 31가지 우리 인생의 훈련의 항목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다양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19번째 제목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곳에서 땄어요. 역경의 훈련.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인생의 훈련이 31가지 종목으로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 때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역경의 훈련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항목에서 에드먼 박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인생은 때로 조화도 이유도 없이, 옳고 그름도 없이 무의미하고 비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나 혼란과 고통이 많고 비극과 눈물과 비정과 비리와 질병과 슬픔이 있습니다. 마치 우주 전체가 혼돈에 빠져 비참하게 뒤죽박죽 된 듯 합니다. 정말 혼돈스럽다는 거죠. 그런 순간이 우리가 현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밀려올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때 그 현상만 바라보지 않고 그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곳에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훈련이 깊이 드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이몬드 에드먼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감한 자들은, 여러분 누가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겁이 없는 사람요? 아니에요. 여기서 용감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들이죠. 우리 신앙인들은요,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상. 용감한 자들은 잔인한 시련 속에서도 신념을 굽히지 않았고, 어두운 그늘 속에서 노래했으며, 심한 당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악한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시련과 비극과 눈물 너머로 로마서 8장 28절의 진리를 내다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뭡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삶의 지금 예배 자리에서 한번 마음속으로 받아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달서교회 모든 성도들 이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진실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성경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들여다보시면 뭐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하면 이 역경의 훈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뚝 선 사람들의 그 영적 스토리,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시의 역사가 가득 채워진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누가 이 훈련을 겪었습니까? 저는 창세기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바로 이런 영적 훈련, 역경의 훈련을 겪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에 대한 말씀을 제가 스토리를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형들의 시기, 그 미움을 받아가지고 외국에까지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노예로 팔리는 게 거의 창세기 38장이에요. 39장에 가면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갇혀요. 40장에 들어가 보면 그 감옥 속에서도 뭐 떡 굽는 사람, 술 맡은 사람, 그 고위 관직자들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들을 섬겼지만 그들 섬김을 받고 밖에 나가서 요셉을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감옥에 깊이 갇혀 있는 그 요셉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보면 드디어 요셉이 갇혀 있는 옥문이 열려지잖아요. 그가 바로 왕의 왕궁에서 숨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42장 말씀을 전으로 쭉 읽어보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요셉의 형들이 드디어 그 요셉을 상면하고 나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 요셉 앞에 머리를 숙였다. 심지어 그 앞에 절을 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던 그 말씀이 전혀 상상도 못한 삶의 자리에서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성경은 요셉과 관련해서 놀라운 말씀들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어요. 그때 요셉이 형님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누가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45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한번 다 받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님들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요셉이 그렇게 되어진 원인은 형님들의 정오, 시기, 미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악의가 아니라 형님들의 시기나 미움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고백해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뭐냐 하면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죠. 그렇죠? 때로는 악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때로는 우리를 시기하고 정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들 생각 중심으로 일들이 진행되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형님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달서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다 우리 같이 한번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 창세기 50장으로 끝이 나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인데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아시죠?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요?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항상 악했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선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그것을 의심할 때가 많죠. 왜? 환경에서,
주변의 여건에서, 관계 속에서 모두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나를 끄꾸러뜨림을 원하고 내가 쓰러지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의 생각은 악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선한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를 향한 세상의 생각은 악하지만 한국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달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선하다. 이게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역경의 훈련을 통한 요셉의 입을 통해서 창세기의 결론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토로하게 하셨던 사실을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고난 중에 있었던 사람 누구죠? 욥이라는 사람도요, 이 역경의 훈련을 겪었습니다. 욥기서 1장 8절에 하나님이 욥을 두고 하신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와 같이 뭐죠?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뭐라고요? 세상에 없느니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런 사람 세상에 없다. 그런데 난데없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많은 자녀들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재산 다 날아갔어요. 건강조차도 앗아갔어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사실상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친구들조차도 욥을 향해서 위로한다는 것이 결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너의 고난은 네가 가지고 있는 죄의 결과라고 계속해서 신학적으로 그를 고통하면서 계속해서 그를 찌르고 그에게 오히려 큰 고통과 시련만을 안겨주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욥기서의 교훈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이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욥기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 가졌어요. 범죄하지 않아도 고난을 당할 수 있으며, 불의가 없어도 고통을 당할 수 있으며, 불순종하지 않았는데도 역경을 만날 수 있으며, 아무 이유 없이 슬픔을 당할 수 있으며, 때로는 근거 없는 혼란을 당할 수 있으며, 부당한 심판을 당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성경 진리가 뭐냐 하면 그게 욥기서라는 성경이에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크고 작은 인생의 고난을 우리가 명약관하게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우리 가운데 없어요. 또 모든 고난이 우리의 허물과 죄의 결과만은 아니었어요. 정말 그때 여러분 욥은요 깊은 영혼의 밤 속에 빠져서요 터널 속에서 길을 잃어버릴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욥기서 3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 생일이잖아요. 생일을 저주했어요. 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고난을 안 당할 텐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욥기서 여러분 17장에 보면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덤을 향해서 무덤아 네가 나의 아버지다. 무슨 뜻이에요? 죽음을 차라리 사모한 거예요. 차라리 죽어야 내가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 것인가. 정말 영혼의 깊은 밤과 고통과 그 시련 터널 속에서 정말 길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어둠 속에서 먹구름이 꽉 뒤덮여 있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참 말씀에서 뭐가 비춰오는가 하면 한 줄기 빛이 쫙 문득문득 비춰오는 것이 그게 여러분 욥기서예요. 여러분 욥기서 19장 25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고난 속에서 욥이 뭘 바라봤느냐 하면 마침내 이 세상의 주권자로 우뚝 서게 되실 구속자를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빗줄기가 그에게 비춰온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깊은 어둠의 그 영혼의 밤, 그 깊은 고통과 역경의 터널 속에서 정말 깨달은 보석 같은 그런 진리의 고백이 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고난의 그 깊은 심중에서 욥이 뭘 봤다고요? 구속자를 봤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깨뜨려졌을 때 그가 하늘에서 비춰오는 그 구속자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그 고난과 심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욥은 그 구속자의 위대한 신앙으로 그 고난의 터널 속에서 승리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결론을 잘 아시죠? 네, 42장의 욥의 결론이 스토리로 쭉 이어져 있지만 욥의 영적 결론은 사실상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야고보서 마지막 5장 11절 말씀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 그 욥기서 전체가 42장인데 그 스토리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요 5장 11절 말씀 한 절로 딱 요약했어요. 굉장히 위대한 구절이에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달서교회 성도들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저는요 한 20여 년 전에 저 나름대로 어떤 고난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가장 깊이 새겼어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저는 이것을 가슴에 늘 정말 새기면서 늘 기도했어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이긴 시험이 아마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수십 가지의 시험을 제가 이 한 구절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그런 복을 저는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욥이 받은 하나님이 주신 결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 주님이 주신 결말, 그 깊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어도 그때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혼돈 가운데 있습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지금 서 계세요. 기억하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위대한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진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이런 역경의 연단과 훈련을 겪은 사람 많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면 오늘 끝이 없겠죠. 여러분, 구약의 요나 아시죠? 요나도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욥은요, 긴 고난을 겪었다면 요나는요, 짧지만 불같은 연단을 겪었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까지, 서울 속에 지옥까지 들어갔다 나왔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긴 터널도 있지만 불같은 짧은 그런 역경의 순간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요나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요나서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여러분, 한번 다 받아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살아계신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욥이 역경의 그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된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성경 가운데 이 역경의 훈련을 가장 믿음으로 탁월하게 극복하고 받았던 그런 사람이지 않는가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를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아시죠? 그는 시기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 고난과 매맞음과 얼마나 여러분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사도행전 여러분 22장에 보면 예루살렘 감옥에 갇히죠. 23장에 보면 가이사라 감옥에 갇히죠.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저 로마의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의 생애는 매맞음과 굶주림과 박해와 시기와 감옥에서 감옥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 성도에게 보내는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당한 이 일, 뭐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경의 순간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것 때문에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내가 갇혀있는 것 때문에만 정말 초대교회가 믿음의 그 아버지 같은 바울이 갇혀있으니까 얼마나 염려했겠어요. 염려만 하지 마라. 나의 이 오히려 갇힘과 매임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진전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당하는 모욕, 불의, 업무, 고난, 시련, 감옥에 갇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정말 애매하게 이루어지고 우연히 진행되어진 것 같지만 돌이켜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요 통로였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마쳐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이 뭐 우연히 우리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안에는 심지어 우리 개혁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은 우연조차도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은 상황은요, 하나님 의지의 깊은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달서교회 성도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건 뭡니까? 첫째,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고난의 순간에 가장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하나님이시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요나의 불같은 시련 통해서 마지막 고백했던 것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역경의 훈련을 통해서 오히려 흔들리지 말고 도리어 영적 진보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힘있게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개인에게, 여러분의 가정의 삶 속에, 우리 사랑하는 달서교회와 우리 고난과 시련 중에 있는 한국교회 위에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눈물 없는 삶이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눈물은 순례자의 세상의 규칙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뜻하지 않는 고난과 시련들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이 역경의 훈련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 주님이 주신 신앙의 결말을 다 받아 누리는 승리자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헌금과 귀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별해서 10의 1조로, 감사로, 성교, 헌금으로, 기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며, 때로는 온라인으로 송금을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한 사람도 약하여지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의 큰 진전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설적 승리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복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직업, 가족, 삶의 현장들, 어린 한 생명,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자가에서 여전히 격리하고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음성으로 결과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또 치유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손길로 역사해 주셔서 하루속히 이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코로나가 종식되어 기쁨과 감사로 더 힘있게 설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광고의 말씀을 이어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신앙을 위해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까지 우리 근처에 있었던 분들, 자가격리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그분들 다 현재까지 다 다 음성으로 그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자칫 원망하기 쉽기 때문에 서로 믿음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지금 계속 우리 격리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계시고 또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진행과 또 계획 중인 우리 다음 세대 여러 학교와 또 교회의 여러 행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 지금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가능하면 내일 새벽 기도부터는 우리 1층에서 새벽 기도를 다시 재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건강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모든 교회의 공적 예배의 상황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헌금은 우리가 가능하신 분들은 꼭 교회의 계좌로 그렇게 미루지 마시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신앙 가운데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뜻하지 않는 역경의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닫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달수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번에 일로 마음에 조금이라도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심령들 위해 또 격리 중에 있는 분들, 치유 중에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사랑하는 어린 다음 세대, 우리 노년 세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도 또 우리 교육자들이 다 참여한 그런 오후 예배 영상이 여러분에게 송출이 됩니다. 꼭 시간을 지키셔서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